혹시 저처럼 더운 분 있으면 손 들어 주십시오. 더우시대요. 와, 이렇게 더운데 참느라고 얼마나 애쓰셨어요. 다만 제가 좀 딴 사람보다 조금 한도 높아서 조금 더운데, 더우면 부채질을 이렇게 잠깐 이벤트로 나를 보여주시면 돼요. 어떤 부흥 강사님은 부채질하면 복이 나간다고 얼마나 막 책망하는지 몰라요. 부채질하면 솔직히 설교 증거하면서 굉장히 그 에너지가 딸려요. 집중력이 막 뺏겨요. 심란하고. 그래도 이제 덥다는 신호를 더워요 이렇게 말하지 말고 부채질 살짝 몇 번만 하다가 내려놓고 이렇게 하면 제가 알아들을게요. 네. 우주인 이소연 자매가 참 우리나라에서는 이루지만 참 얼마나 자랑스러운 우리 대안의 딸이에요. 그분은 믿음의 딸이어서 참 다행이고 또 감사해요. 참 대한민국의 여성의 첫 번째지만 그 첫 번째가 믿음의 딸이었다는 게 참 저는 참 감사한 부분이에요. 그분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너무나 당연해서 감사한 것들이 뭔지를 몰랐다는 거고요. 우주 여행을 다녀오고 나서 참 안 감사한 게 없는, 그렇게 참 너무너무 감사한 게 너무 많아서 차라리 침묵하는 그런 단계까지 그런 얘기를 간증으로 이제 남긴 기사가 있는데요. 어느 궤도 밖에까지만 나가면 여기서는 우리가 숨 쉬는 것도 돈도 안 들고 아무런 의존하지 않고도 숨을 쉴 수 있잖아요. 어떤 기구를 의지하지 않고도. 또 눈을 뜨고 싶으면 눈을 뜰 수 있고, 변을 보고 싶거나 뭐 어떤 뭐를 발산하고 싶어도 대단한 어떤 기구를 필요치 않고도 자연인으로서 살아가는데 그렇게 대단히 불편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지도 않고. 궤도 밖을 조금 벗어나기만 하면 움직이는 것도 돈이고 자신의 몸에 착용하는 게 다 돈덩어리고 화장실 가는 거, 변을 보는 것도 돈이고 하나하나가 모두가 돈이래요. 먹는 음식도 어마어마하게 비싼 그런 음식. 얼마나 우주인이 배설을 최소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특수한 요리를 먹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하나가 막 너무 어마어마한 엄청난 돈이 들어가기도 하지만 돈을 그렇게 쓰면서도 또 그렇게 또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엄청난 일을 하는 거잖아요. 우주여행을 다녀와서 몇 시까지를 성과를 달성하고 돌아온 그 걸음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영광만 취하러 다니죠. 여기저기 간증도 다니고 또 자기 어떤 그런 어떤 소감을 말하기도 하고 성공 사례를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귀감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주의 궤도 밖을 지나면 넘어가면 무언가의 과학적 산물들 그것에 딱 의존되고 그 의존된 그 매개에 나하고 연결을 시키면 이 땅에서는 도저히 상상밖에 할 수 없는 그것을 몸으로 현장에서 달성하고 성과를 이루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해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 사실의 한 말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중에 이제 성령을 받고 난 이후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거지만요.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겠다. 그런 일을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실제로 그런 큰 일을 하셨고 제자들에게도 너희들도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자연인들, 어부 출신 어부 수준의 일, 세리 출신 세리 수준의 일, 목동 출신 목자 수준의 일, 그런 정도가 아니고 너의 수준을 초극해서 자연인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 일들을 우리 자연인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준 거예요. 대단한 예언을 해주신 거죠. 근데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뭐 12제자에게 보이시고 70인門徒에게 500인 제자에게 많은 무리들에게 보여주시면서 부활의 증거를 보이신 후에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영 성령을 주겠다. 이래 놓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제자들이 120門徒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그 말씀 한 유언을 붙들고 그 말씀 하나 붙들고 죽을 때까지 그들은 사모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영을 사모했던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영. 다 기다리고 났더니 열흘이었지만 사실은 그들의 각오는 죽을 각오를 하고서 실제로 그 영을 사모했던 거죠. 나중에 사도행전 초반부에서 말씀한 것처럼 불의 혀와 같이 성령이 임해서 120門徒를 다 어마어마한 성령을 받잖아요. 성령을 받고 난 뒤에는 성령에 붙들리게 되는 거예요. 제가 사도행전 1장 말씀드릴 때부터 성령은 전기와도 같다. 그래서 전기가 흐르면 어마어마한 일들을 해낼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전기가 흐르니까 이 공간을 시원하게 만들기도 하고, 전기가 흐르니까 이 공간을 환하게도, 대낮처럼 환하게도 만들고, 전기가 들어오니까 시간도 알 수 있고, 전기가 들어오니까 선풍기도 보고, 전기가 들어오니까 목소리도 제 목소리보다 훨씬 더 몇 배나 증폭시켜서 말할 수 있고, 참 전기가 들어오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용이한 어떤 것들을 막 해내잖아요. 작은 목소리로도 작은 에너지를 가지고 어마어마한 성과를 이룰 수 있잖아요. 나의 수준을 초월하는, 자연인을 초극하는, 초월하는 그 힘, 그것이 이 전기의 힘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혜사 성령이 초대교회를 강하게 흐르게 하심으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사람들이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되더라. 우리는 전기가 흐르듯이 성령이 흐르는 사람에게 성령이 처음 교회 120門徒가 사실 처음 교회가 됩니다. 최초 교회라고 하죠. 처음 교회에 120門徒의 성령이 흐르니까 120門徒가 뇌가 자연인의 뇌에서 하나님의 뇌로 바뀌잖아요. 자연인의 혓바닥에서 하나님의 혓바닥으로 바뀌잖아요. 자연인의 내적 인성에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잖아요. 자연인의 손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바뀌고, 자연인의 발에서 하나님의 발로 바뀌죠. 이게 처음 교회예요. 어마어마한 일. 자연인들은 언제나 내 주머니 챙기는 일에 급급했는데, 성령이 흐른 120門徒처음 교회 성도들은 내 것을 너에게 나눠주는 일을 당연히 내 것을 내가 누리는 것처럼 당연히 남들에게 나눠주는, 유무상통하는, 그렇게 자기 중심의 삶에서 우리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어마어마한 공동체의 유무상통의 사회. 공산주의가 껍데기만 카피했다가 실패한 공동사회의 표상이 됐지만 사실은 사도행전에 나타난 유무상통의 사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아주 질적인 모습을 빼놓지 않고는 따라할 수 없는 그런 초국의 나라였죠. 그 나라가 사도행전에 나타나요. 그러면서 계속 보세요. 교회 안에 구조를 건강한 구조로 바꾸죠. 대그룹 구조. 대그룹으로 모여도 성령이 임하고 소그룹으로 모여도 성령이 임하고 각 사람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각 집에서 떡을 떼며 모이고 교회에서 모인 걸로부터 부족해요. 각 집에서 떡을 떼며 모이고 소그룹으로 모이고 이게 사람이 조직을 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성령이 그렇게 지시하게 되고 그렇게 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의 구조를 이루게 하고 그러면서 각 사도들에게 임하니까 성전 미문에 앉은 환자가 벌쩍벌쩍 일어나고 어마어마한 일들을 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이 주셨던 말씀 그대로인데요.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그랬는데 예루살렘 교회 처음 교회 120문도를 중심한 그 교회가 자기들끼리만 선교하고 마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만 떡을 떼고 자기들끼리만 아주 이상사회를 만들고 말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에 비상을 주는 거예요. 로마의 강팍한 제국의 강팍성을 들으셔서 예루살렘 교회를 처음 교회를 막 핍박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핍박받으니까 살기 위해서 흩어서 시리아 안디옥으로 또는 비시아 안디옥으로 또는 막 이 지역 저 지역으로 에집트로 막 흩어져서 살기 위해 갔는데 거기에도 성령과 함께 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거기서도 또 복음을 안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생긴 교회가 바로 시리아 안디옥 교회였던 거예요. 인류 최초의 이방인 교회였죠. 예루살렘 교회가 최초 교회라면 유대인 최초 교회라면 이방인의 최초 교회는 안디옥 교회였어요. 거기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최초 이름이 나오기도 했고 거기서 또 선교사를 막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기도 하고 그러가면서 이제 세계 선교가 확장되고 아시아 선교, 마케도냐, 유럽 선교 그러가면서 지금까지 이제 온 거예요. 근데 오늘도 보면요, 성령이 흐르는 영역에는 사고도 함께 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은 성령 받지 않고 성령 받은 사람은 흉내내다가 사고 당해요. 성령 받지 않고 성령을 흉내내다가 사고 당해요. 사실 말하면 전깃줄은 전깃줄인데 엉뚱한 데다 전기를 올가놓고서 이 전기가 흐르기를 바랬는데 그게 스파크가 일어나고 감전이 되고 그래서 사람이 죽는 것처럼 그래서 화재가 일어나는 것처럼 그런 일이 일어나요. 성령 받지 않고 성령의 활동하는 장소에 있다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넌 누구냐 하고서 막 성령 받은 척하고 대들었다가 귀신이 그 사람에게 뛰어 올라와 가지고 오늘 아주 창피 독특하게 당한 사람도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누가 아느냐면 마귀가 알고 귀신이 알아요. 성령을 안 받은 사람은 귀신이 벌써 얕잡아 보는 거야. 아무것도 아닌 것이 까불고 있네. 속이 텅 비었는데 마귀는 벌써 우리 속에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막 마귀가 얼마나 얕잡아 보고 막 뛰어 올라오는 개가 지나가는 사람을 얕잡아 보면 막 뛰어 올라오고 장딱도 지나가는 사람 자꾸 막 곁눈질하고 막 도망가면 저를 무서워하는 줄 알고 막 뛰어와가지고 막 눈을 공격하고 그런다니까요. 귀신이 하는 거하고 장딱이 하는 거하고 이렇게 같은 거예요. 또 성령 받지 않으면 맨날 졸려요.
유도구 같은 사람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유도구 같은 사람 성령 받지 않고 설교를 들으니까 막 졸은 거예요. 창문턱에서 한 발은 세상으로 한 발은 교회 쪽으로 올려놓고 사람이 워낙 많았으니까 그래서 설교를 듣는데 바울 사도 설교가 2시간이 넘거든요. 한 번 설교 시작하면. 그렇다고 바울이 유머 감각이 있느냐? 유머 감각 없거든요. 고리타분하고. 근데 그 실력 가지고요. 아시아를 초토화시키고 소아시아 7교회를 만들어요. 일당 유럽에 복음을 붙이고 복음에 불을 붙이고 아시아에 불을 붙이고 그 얼마나 아시아와 유럽을 불지핀 사람이 바울 사도잖아요. 실제로 사도행전은 이제 전반부는 교회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중반부는 선교론 얘기하다가 중반부 이후는 바울 얘기로 다 끝내요. 자 보세요. 전체적인 구도, 스트럭처가 사실은 초반부에는 예루살렘 교회, 처음 교회의 성령의 역사를 다루고 그 사이에 에피소드가 있고요. 중반부에는 선교 얘기를 다루고 후반부에는 바울 얘기를 다뤄요. 누가 기록했느냐면 누가가 기록했어요. 누가 기록했느냐고 누가가 기록했다고 하니까 회중에서 다시 물어요. 누구냐고요? 누가라니까요. 누가요? 그러니까 누가. 누가요? 누가. 근데 누가가 어떤 사람이에요? 바울을 쫓아다녔던 사람이잖아요. 바울하고 같이 선교 동락했던 사람. 근데 바울은 참 안질인지 간질인지 모르지만 굉장히 아주 복음에 치명적인 그런 아킬레스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약점, 아주 절대적인 약점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 약점을 바울에게 붙여주면서 또 누구를 붙여줘요? 대안에 누가를 붙여줘요. 누가의 전직이 의사잖아요. 의사. 의사의 전문직을 갖고 있으니까 이 의사를 붙여줘서 바울에게 그건 기도 응답을 해주지 않아요. 치료를 안 해주세요. 참 바울 같은 능력자가 기도를 했는데 응답받지 못한 기도 제목이 있다. 하나님께서 노 했지만 더 적극적인 예스의 응답. 이게 바울의 응답받지 못한 기도 제목이었어요. 왜냐하면 너는 그것조차 없으면 너무 완벽해서 교만해가지고 타락할 수 있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니 너한테는 그게 축복이야. 이렇게 하고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은 거였거든요. 바울을 알았으니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지 않는 어떤 것이 있을 때 내 눈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지나고 나서 한참 지나고 나서 뒤돌아보건대 하나님의 생각이 옳았어 할 때가 있죠. 근데 나중에 그렇게 바울에게 그런 질병도 있었지만 그런 누가라는 은사자를 붙여주셨죠. 근데 이 누가가 바울이 약하기 때문에 누가가 더 필요한 존재가 됐고 그래서 누가가 바울의 증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가니까 바울 얘기가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후반부는 거의 바울 얘기를 쭉 해요. 근데 이 바울 얘기를 하는데 참 스토리 패러다임이 실제는 다 예수님 얘기와 같아요. 패러다임이 예수님 얘기와 같아요. 참 그 흐름이 다 예수님에게서 있었던 일들을 아주 스몰 예수, 작은 예수의 한 사람을 소개하는 것 같이 이 얘기는 다 다른 얘기지만 이 패러다임이 같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의 패러다임, 스토리의 소스가 같다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의 얘기와 그 구조가 같아요. 참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 누구냐? 사도행전에서 바울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바울의 증인 누가가. 근데 이제 오늘 그 바울을 한번 봐요. 20장 22절로 24절까지 보라
이제 뭐 3차 전도여행 다 마감했어요. 그리고 아마 제재하지 않았으면 4차 전도여행, 5차 전도여행 막 계속 다녔을걸요. 남은 생에 다 전도여행 하면서 복음을 증거했을걸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의 사명이 이제는 여기 뛰고 저기 뛰고 하는 게 아니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하겠기에 이제 선교 여행을 못하도록 본의 아니게 그는 죄수의 죄딱지를 짊어지고 로마로 끌려가게 되죠. 그래서 로마에 가서 또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섭리가 있어요. 22절 보면 보라 3차 전도 여행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장로들도 가지 못하게 하고 많은 사람도 가지 못하게 하고 심지어는 성령님도 네가 가면 가지 못하게 한 게 아니고 네가 가면 분명히 어려움이 올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에게 그런 상황 속에서 주신 말씀인데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였대요. 이수연 자매가 과학적 산물에 매였더니 지구촌을 넘어서서 엄청난 보편적인 자연인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돌아온 것처럼 성령에 매였더니 어떤 일에 자연인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는데요.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느라 성령에 붙들렸어요. 그래서 23절에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성령님이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 거기 가면 환난과 결박과 이런 모든 어려움이 너에게 다가올 것이다. 그러자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24절에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기 진실성 100이 들어있어요. 진실성. 우리 뭐 이런 거 카피할 줄 알잖아요. 나 목숨 건다고 막 카피하잖아요. 그렇지만 거기 자기도 모르게 거짓이 들어있어요. 바울 사도는 자기가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속에서 역사는 성령이 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이 얼마나 귀해요. 생명하고 바꿀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요, 그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데요. 그보다 더 귀한 게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더 귀한 게 뭐예요?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게 뭐예요? 자연인에게 있어서 자기 생명은 이 세상에 돈하고도 바꿀 수 없고, 그렇게 돈이 좋은 건데 돈하고도 바꿀 수 없고, 명예가 얼마나 좋은 거예요. 명예하고도, 명예 다 주고도 바꿀 수 있는 게 생명인데 생명이 조금도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힘인 거예요 도대체. 뭐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가 정말 또라이가 된 건가요? 그가 이성작용이 그친 건가요? 그가 우리보다 생각이 부족한 건가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라고 한다면 정말 그 시대에 아주 석학의 문화생으로서 제자로서, 심지어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얘기지만 아테네, 철학자들의 도시 있는 아테네에 가서 아레오바고의 그 바위덩어리, 자연강단, 그 바위덩어리 올라가 가지고 그 철학자들과 함께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바울이잖아요.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성작용은 한다면 우리보다 훨씬 더 우리가 한 거 다 지나가고 우리가 한 거 다 하고, 그리고 그 뒤에 생각을 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생각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생각 다 끝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생각 다 못하고 그 위에 것을 한다면 이건 시쳇말로 미친 거죠. 미친 거죠. 미친 사람 말을 왜 들어요 우리가? 그런데 바울 사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생각은 다 지나간 거예요. 한 거예요. 다 패스한 거고 그 위에 있는 또 그 위에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내 생명이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자기 생명이 얼마나 귀했던 거겠어요. 바울 사도가 자기 생명이 너무너무 귀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자기 생명이 거기에 비교한다면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바울에게 뭐가 있기 때문인가요? 성령님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사모하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성령님이 나를 강하게 뜨겁게 해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는 성령을 사모하며 가셔야 돼요. 성령 없이는 자연인의 예수, 이해 정도의 예수,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거지만요, 귀신이 예수님에 대한 지식으로는 우리보다 탁월해요. 우리보다 더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을 더 뚫어지게 알아요. 너무너무 자세히 아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알고 예수가 누군지를 내가 아는데 너는 누구냐 하고서 뛰어 올라가지고 막 그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잖아요. 내가 예수도 알고 뭐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고 하면서 막 대들어서 귀신이 그에게 뛰어올라서 그가 형편이 어렵게 만들어요. 귀신은 예수를 뚫어지게 한다니까요. 우리보다 훨씬 더 잘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그저 자연인적인 이 모습 가지고 예수 믿는데 목표로 안주하지 말고, 오늘 성령이 임하지 않아도 오늘 성령을 사모하고, 다음 주에 성령을 사모해도 성령이 임하지 않을지라도 다음 주에 또 성령을 사모하되, 나는 언젠가는 성령이 나하고 점화하게 될 것이고 성령님에게 내가 붙들리게 될 것이고 성령님이 내 선에, 내 전선 같은 나에게 흐르게 만들 거야. 그런 사람은요, 어떤 변화가 시작되는지 아세요? 성경을 봐도 어떻게 해야 성령이 내게 임하는지를, 그 수많은 정보 중에서 그 부분이 아주 초밀하게 초점을 두고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세요. 성령 받은 사람들 보면 공통적인 것이 죄를 해결해요. 죄를 해결해요. 자기를 아주 그 과정에서 정직, 솔직 이런 건 뭐 너무 자명하게 필요한 성품들이죠. 솔직해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그래서 솔직하게 자기가 진짜 죄인이라고 말해서 죄인인 줄 알고 죄인이라고 말하는 건지, 그저 남들 하니까 나도 죄인이라고 하는 건지, 그거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진정성 담아서 정말 내가 내 죄를 시인하고, 나 여기서 이제 죄를 그만하겠다. 죄는 나 더러운 것이고, 죄는 너무너무 실증나는 것이고, 죄는 진짜 나쁜 놈이고, 그래 나는 이제 죄하고는 결탁하지 않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 성령님 사모하기 시작하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을 사모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막 주실랑 말랑 할 때가 있어요. 기도할 때 주실랑 말랑 할 때가 있어요. 막 어떤 때는 막 뭔가 막 내 몸을 막 그 36.5도를 더 초월시킬 때가 있어요. 그런 때는 기도를 그 자리에서 그치지 말라는 신호로 알고 더 강하게 부르짖고 강하게 사모하고, 그렇게 쭉 가보세요. 그러면 성령이 흐르는 사람들, 그리고 성령이 흐른 기사들, 이런 것들을 새롭게 보여지고, 아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성령 받아야 되겠다. 성령 없이는 안 되겠구나. 성령 없이는 자연인으로 예수만 알고 끝나겠구나. 예수를 아는 정도라면 마귀도 안다는데, 예수를 알아가지고는 천국 못 간다는데, 예수를 진짜 믿어야 천국 갈 수 있다는데, 예수님의 안에 계셨던 그 영이 내 안에 조금이라도 있어야 천국 갈 수 있다는데, 이런 부분에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오늘 성령을 사모했는데 안 와도 내일 성령을 사모할 사람, 이 사람이 성령이 함께 갈 사람인 거예요. 저는 제가 방향을 굉장히 중요하게 잡아드리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 붙들리면 잔소리가 필요치 않아요. 성령께 붙들리면 성령님이 나를 알선해 주시고 내 나침판이 되시고, 바울 사도가 자기 선교 여행을 스케치해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 내심 자기는 아시아의 복음으로 끝내고자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는 막 유대인들이 극심하게 막 강팍하게 만들어서 돌질을 하고
흑해 연안으로 막 한 바퀴 돌아서 아시아를 초토화시키고자 그런 계획을 세웠지만 성령이 바울 사도에게 강하게 막 압도하니까 이쪽 마케도냐 네아폴리 항구로 향하게 해서 그곳으로 가게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아시아에서 유럽 선교로 복음화시키고 그러면서 정말 예수님도 하지 못한 일을 하잖아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갈릴리 여기서 왔다 갔다 복음의 겨자씨 하나만 신고 말았잖아요. 바울 사도의 그 바운다리를 보세요. 선교 바운다리 얼마나 넓어. 예수님보다 10배는 더 넓은 영역을 장악하잖아요. 예수님 안에 계셨던 그 성령이 바울 안에 들어가니까 예수님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고 말더라고요. 엄청나죠. 오늘 저는 이 멘트 하나 22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이 멘트가 좀 귀하게 들렸으면 좋겠어요. 성령이 나를 붙들었으면 좋겠다. 성령이 나를 붙들고 갔으면 좋겠다. 나를 꽉 잡았으면 좋겠다. 귀신에게 붙들리면 귀신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에게 붙들리면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건데 성령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면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대로 나를 핸들링해 가서 내가 원했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한 비전으로 나를 완성시키고 성과를 거두게 하시는 그런 우리 예수님, 그런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있다. 저는 여기서 또 한 가지는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은혜의 복음.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는지 몰라요. 제가 막 우리 교회 건축하고 참 건축원금이 많이 줄어서 마음껏 저는 소리도 없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사실은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솔직히. 그런데도 믿음의 초보자들 때문에 함부로 못해요.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해왔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참 잘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인들 때문에 함부로 말을 못해요. 그런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방향을 잡아주는 거 좀 눈치는 채시나요? 정말 보통 사람 같으면 그 얘기부터 막 쫙 하고 말걸요. 근데 그런 얘기가 더 중요한 게 아니고 솔직한 얘기로 더 중요한 것은 내 동생 내 옆자리에다 앉히는 거. 그것이 저는 우리 교회의 방향이라고 믿어요. 바울은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길 만큼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뭐에 붙들리니까? 성령에 붙들리니까. 성령님은 우리 인생의 나침판이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은 나침판이니까. 지금 제가 건축원금하라는 얘기 한 거 아니에요. 지금 영혼을 증거하잖아요. 난 그게 더 급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 급한 걸 내가 참고 사실은 제가 살짝 비춘 거지만 그런데 현혹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도 시험될 거 없어요. 전 안 들은 거 해도 괜찮아요. 근데 그것이 급하더라도 나는 이게 더 중요하다. 그거 하지 않아도 된다. 그거 하지 않아도 된다. 난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고 싶어요. 그거 하지 말고 내 곁에 동생 채우려고 한번 최선 좀 다해봐라. 진짜 최선을 다하고 12주 지나나요? 건축원금 지금부터 안 해도 괜찮다.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나님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내가 뭐 못하는 거 아니다. 내가 더 강조하기는 안 해도 된다. 정말로 안 해도 된다. 그런데 정말로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영혼 구원이다 이 말이에요. 그건 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그건 해달라. 그건 한번 신용이라도 내달라. 12주가 얼만큼 많이 뒤집혔어요 지금까지. 다른 건 몰라도, 다른 건 정말 몰라도 12주가 얼만큼 순환되어 왔냐고. 그런데도 우리는 형식으로만 지금 오잖아요. 한번 간절하게
순박한 어떤 성도는 그걸 실행하고 또 오고 실행하고 또 오는 그런 순박한 성도들이 있어서 그분들 때문에 꾸준히 우리는 계속 순환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전 바라기는, 진정한 욕심은 온 성도들이 그 일에 집중했으면 좋겠다. 새 가족이 와서 무슨 헌금을 기대하겠어요, 여러분? 그게 목적 아니거든요. 솔직한 얘기로 바울 사도가 자기 생명보다 귀한 것을 지금 가장 성경에서 가장 소중한 것, 그거 하나를 지금 성령 받고 우리에게 초점을 알려주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한번 가장 소중한 그것을 붙들고 이 시간 우리가 두 가지 목표를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이 성령이 매인 것처럼 우리도 성령이 매이게 도와주세요. 성령 받지 못할지라도 언제나 성령을 욕심하고 성령은 받아야 옳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동의하고, 성령을 받는 일에 성경을 같이 보더라도 누가 성령이 흐르고 있는가,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함께하는가, 성령이 함께한 사람과 성령이 함께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무엇인가, 이런 부분이 성경에 식견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가 같은 인생을 살면서도 정말 바울처럼 다윗처럼 정말 우리 하나님 뜻을 향하여 지명하여 살아갈 수 있는 낭비된 인생이 아니라 효과 있는 인생, 성과 있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령 받은 사람에게 자명한 결과는 복음을 증거하는 거였습니다. 바울 사도가 자기 생명이 조금도 아깝지 않은 이유가 복음 증거하는 영혼 구원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나 때문에 이제 형식 돌아가는 순환이 아니라 질적 순환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헌금하는 부담은 아니래도 정말 영혼 구원의 부담만큼은 절대적으로 우리 교인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영혼 구원의 부담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이 두 가지 성령에 붙들려서 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이런 사람이 천국을 소유하기 때문에 내 생명을 챙기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 생명을 챙겨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벌써 이런 그 생각이 다 지난 거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정말 바울 사도가 생명이 자기가 걸레 같고 아무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는 거 우리 정도는 아시죠? 하나님, 생명이 귀한 것이지만 그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게 복음 전도였습니다. 동생을 찾을 수 있게 해주세요. 탕자의 가정의 큰아들은 동생 찾는 일에는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동생은 밖에서 죽어야 그에게는 꽃으로만 그런 기쁨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참 불효막심한 효자였던가요? 정말 불효막심한 효자. 하나님, 오늘 우리가 불효막심한 효자, 그런 성도가 우리가 될 수 있어요. 교회 일에는 열심히 하는데, 영혼 구원하는 데는, 영혼을 상처 주는 일에는, 영혼을 아프게 하는 일에는, 영혼을 낙심하게 하는 일에는 우리가 앞장서서 하고 있다면 교회를 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정말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나를 써주세요. 오늘 내가 전도에서 열매 없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전도는 해야 됩니다. 오늘 내가 이번 기회에 전도를 최선을 다해서 열매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게 바울의 정신이었어요. 이게 바울의 정신이었습니다. 하나님, 내게 그런 부담을 주시옵소서. 그런 부담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하나님 성령에 매이게 해주시고, 그리고 내가 영혼 구원하는 일에 질주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기도의 진짜 머리의 기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머리 기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끌고 가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모든 필요한 것들, 건강, 모든 것을 그 뒤에 따라다니도록 우리 기도 구조를 그렇게 세워서 하나님 앞에 붙들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위에서 나라와 민족까지